예전에 우리나라 그 언론에 있어서 그 흑역사라고 하죠. 언론에 있어서 흑역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땡전 뉴스라고 아시나요? 땡전 뉴스? 모르세요? 9시 뉴스 할 때 이제 띠땡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뉴스 땡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그래서 땡전 뉴스. 근데 그 당시 제가 얼마 전 자료를 이렇게 그 당시 그 뉴스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정말 그 북한이랑 똑같아요. 뭐 순방하시기 전에 뭐 과문 가운데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신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 또 나라의 뭘 위해서 다시 오시고 막 진짜 그 자막 그 뭐지 고친 줄 알았어요. 막. 근데 진짜 옛날에 거의 뭐 김일성 하듯이 그렇게 독재 시절이었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우리가 어떤 매체 이런 게 되게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로만 거의 보고 뭐 기껏해야지 뭐 신문 정도. 뭐 정말 뭐 좀 뭐 뛰어 있는 사람들은 뭐 잡지도 좀 보고 뭐 그런데 거의 매체가 이제 뭐 신문 아니면 TV.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접하는 어떤 그런 양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독재를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공휴일이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쉬어서 좋았다기보다 낮에도 TV를 해서 그렇죠. 지금 24시간 TV 돌아가지만 예전에는 애국가 오후 한 12시인가요? 그때 TV 끝나잖아요. 애국가 나오고 또 이제 한 5시쯤에 또 애국가 나와서 또 TV 시작돼 한 2시쯤에 또 애국가로 이제 TV가 마무리되는. 근데 저는 공휴일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낮에도 TV를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요즘은 TV를 갖다 줘도 안 보죠, 잘. 손으로 다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저도 거의 TV 안 봐요. 그러니까 거의 정규 프로그램을 안 봐요. 정규 프로그램 끝나고 그 클립 영상 해가지고 중요한 영상들 다 올라오잖아요. 그거 정도 확인하는 정도지 뭐 이렇게 따로 TV를 뭐 50분짜리 평선된 거를 이렇게 보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TV 볼 시간에 수많은 어떤 인터넷 매체, 수많은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TV나 신문 같은 그런 한정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받았냐면 특정인,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만 받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뉴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소식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특정 유명인이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요즘 알면 다 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SNS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뭐 저기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식을 올릴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시시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아 요즘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SNS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어떠한 소통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음식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 음식 사진 올리는 이유가 저 점심 메뉴가 이거예요.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리는 걸까요? 전 어제 저녁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리는 걸까요? 우리도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 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즉 음식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 진짜 메뉴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 어제 식단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리는 음식 사진, 내가 올리는 어떤 일상의 스케줄을 올리는 걸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자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SNS를 이렇게 저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태생이 그래요. 우리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근사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과장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함을 조장하고 과시하라. 그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는요 우리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창구가 아니에요. 마치 땡전 뉴스가 진짜 그 전두환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많은 SNS의 사진들과 글들이 사실 우리의 진실, 본 모습을 드러내는 창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과 왜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가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NS를 많이 할수록 삶의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SNS를 많이 접속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삶의 행복도가 떨어진대요.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는 것 같고 좋은 데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행복도는 더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엄청난 소송을 지금 걸려고 하는 거 아세요? 어떤 단체들에서. 왜? 청소년들의 삶을 망쳤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뭐 내가 뭐 꼭 올리지 않아도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요 삶이 저절로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SNS에 올리는 사진은 제일 이쁜 사진, 제일 좋은 사진들만 올리죠.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24시간 살면서 그 아주 잠깐의 순간, 제일 좋았던 순간, 그것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내가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 같은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를 보는 사람, 인스타그램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 24시간 그냥 일상한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살면서 내가 늘상 보는 삶이 내가 보고 있는 삶이 뭐예요? 누군가의 최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맨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 지질이 이 일상의 반복이야. 난 오늘 끼니 겨우 때웠는데 얘는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근데 그거 올리는 사람도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올리는 거예요. 뭐 심지어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사진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누군가의 것을 막 자기 것처럼. 여행 안 가는데 막 배경 바꿔가지고 여행 간 것처럼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꿈꾸죠. 여러분들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당연히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타적인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막 봉사하고 막 이런. 여러분 이분들도 왜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타적인 삶도 사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모든 삶은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에 많은 이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라고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많은 인생들이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여길까?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불행한 것인가, 불행하게 여기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의 삶이 진짜 불행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되는 생각해요. 정말 내 삶이 불행한가, 아니면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지혜자인 전도자가 볼 때 정말 어떤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잘못되니까 저 불행한 일, 그 불행한 일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좋은 것들을요 정작 그 자신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90다 되신 어머니가, 야 너 그 어떤 할머니 알지? 그 여자 알지? 예, 얼마 전에 죽었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평생 노력해가지고 강남에 빌딩 2개를 지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 그게 뭔 소용이냐? 평생 아껴가면서 강남에 빌딩 2개 지었는데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가셨다. 딱 그런 장면인 것이죠. 평생을 수고해서 다 얻었는데 정작 그것을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가 누려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연구 결과인데, 여러분 미국의 백만장자들, 그러니까 미국 제일 부자인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그 많은 재산을 막 쓰고 막 그렇게 시간을 쓰고 막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막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그 돈 쓸 시간이 없대요 대부분.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려면 돈 쓸 시간이 없어야 된다. 진짜로. 그 정도로 살아야 그 정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많은 그 안 백만장자들이, 비백만장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백만장자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막 SNS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런 거 막 팔로우하고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벌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는데, 이제 그 유학 가는데 그 교회, 한인 교회인데,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집에 뭐 미국은 부자들이 집에 풀장 때만 되면 자기 딸이랑 거기 가서 수영장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정작 그 집사님 가족은 그 수영장을 이용을 못한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막 딸이 막 즐겁게 놀다가, 아빠 이 수영장 누구 거야? 우리 거지 뭐. 그랬대. 여러분 이게 단지 뭐 큰 재산,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린다 누리지 못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뭘 잘 먹는 사람들 이런 것들만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불행한 것 같은데, 조금만 여러분 눈을 낮게 돌리고 넓게 보면요, 누리고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정갈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물론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막 있어서 예배당에 많이 나오시죠. 그런데 내가 내 발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정갈한 모습으로 내가 걸어서 차 타고 버스를 타고 뭐든 타고 와서 내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내 다리로 4층 올라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굉장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제가 요즘 그 자폐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는 내가 좀 한두 개만 보면 그것만 올리잖아. 그래서 계속 자폐 관련된 아이들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 영상이 막.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못 알아듣는 거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냥 말 너무 안 들어. 하라는 거 그냥 안 해. 한 번에 안 해. 몇 번을 얘기하고 그냥 소리를 질러야 하지. 그게 소원인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소원이야. 그런 소통되는 것만으로도. 진짜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을 때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불행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당연한 걸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불행해지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면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니까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세요. 제가 이 담낭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수술했는데 제가 이 아플 때 아팠을 때 언제 아팠을 때 보니까 유제품 많이 먹었을 때 제가 특별히 많이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TV만 보면 다 치즈만 먹는 것 같아? 요즘 또 치즈 막 때리 붙잖아요, 막 음식에.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치즈 먹는 사람이었어. 이거 막 저 인스타도 보면 막 뭐 요리 만든 영상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그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뭐 외국 거 뭐 바베큐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와 그냥 막 치즈를 때리 부어 그냥. 뭐가 부럽냐면 저걸 그냥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냥 막 먹고 막 먹는 거잖아요. 그냥 막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누리시라고요. 이렇게 이런 하나의 생각들이 이러한 작은 누림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하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죄의 본질 살인의 출발이잖아요. 최초의 살인 뭐예요? 비교식이에요. 비교식.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드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다 우리 비교해가지고 남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일상의 누림을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불행한 삶이 어떤 삶이냐 3절 보실까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자손을 낳고 장수하고 많은 거 이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냐면 여러분
이 개역 개정 버전, 지금 읽은 새 번역이 말고 개역 개정에 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개역 개정 버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딱 포인트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행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한,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불행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실패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역사죠.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손,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즉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죄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광야 역사도 보면 여러분 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는 반응이 뭐예요? 계속 불만족을 얘기하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평 불만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다시순하게 적용하는 거지. 이건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거든. 너무 1차원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냐라는 그 중심을 봐야죠. 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 좀 전에 구원했는데 곳에 잊어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행위 자체로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그렇게 심판받을 거면 여러분 시편 150편에 한 100편은 다 죽어야 돼. 거기 순 다 불평 불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불평 불만 여기십니까? 아니죠. 그 불평 불만에서 사실 시편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잖아요.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가 결론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주인을 붙잡습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잖아요. 앞에 엄청난 불평 불만이 쏟아져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에 붙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갑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불평 불만의 표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받은 게 그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뭘? 하나님이 심지어 좀 전에 날 구원하신 거. 내게 베푸신 은혜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상황들을 불평 불만으로 해석하고 결론 내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잡생각이 막 자꾸 드니까 또 뭘 기도해야 되지? 아침에 이제 막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생각하려니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깜짝 놀라냐면 무슨 기도해야지? 뭐 하나 잡생각 안 하고 무슨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 삶에서 안 되는 거, 힘든 거, 불만족스러운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을 끌어내려고 뭘 보고 있냐면 내가 계속 기도 시간에 뭘 생각하냐면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기도라는 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니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온통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걸 듣는 하나님은 좋겠어요? 그냥 온통 불만족 세트들만 다 한 보따리씩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생각 안 났던 걸 거기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뭐만?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한 거. 내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그러니까 안 해준 거잖아요. 안 해준 거. 내가 필요한데 안 해준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곤욕이죠. 여러분 누가 내가 연인을 만나는데 연인까지 갈 거고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삶의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만 서로 공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시간이 또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아뢰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도 보시면 그냥 찬양만 하는 시도 있어요. 찬양시라고. 탄원하는 시도 있지만 감사시도 있고요. 찬양시도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뭘로 할까요? 주여 이렇게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좋은 거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또한 기대하는 것.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는 안 하지. 교회 오기 전까지 SNS 봤는데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없고 저거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그러한 것들만 양산해서 쓸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박박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따리째 던진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그 떠올리는 문구가 그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렇잖아요. 이 기가 막힌 가사예요, 그거. 평생 기억하세요, 이 가사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거 잘 계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안 받은 복 계산하는 거 우리가 슈퍼컴퓨터예요. 아시죠? 안 받은 복 계산하는 거는 뭐 그냥 막 뭐 연산이 엄청 빠르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받은 복을 잘 계산을 안 해. 받은 복을 계산하는 건 제 계산 능력이에요. 제가 계산 못하는 거 아시죠? 잘 안 돼. 근데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찾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불만족이 있다라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그게 기도예요. 내가 내 삶에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아뢰는 게 여러분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통 내 삶을 그걸로 채우면 여러분 온통 내 기도도 그렇게 채우면요. 그 신앙생활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 내 영혼과 내 삶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거 다 채워줘? 더 죽이는 건데요? 더 그 영혼을 망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 복의 열매들이 안 맺어진 이유가 저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고 내게 없는 복만을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니까요. 그 거래에서 내가 그 거래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복되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막 돈 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가끔씩. 진짜 뭐 돈이 되게 많아요.
돈 되게 많이 뭐 기본 일 연봉 뭐 몇 억 벌고 막. 근데 어떠한 분도 내가 그렇게 벌어서 행복하다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목말라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달달떡볶이 구멍가게 사장이, 예? 한우복교회 저기 작은 교회 목사가 제가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눌 섞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막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뭐 제가 뭐 연봉이 몇 억이었고 뭐. 일단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결론을 내게.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했던 저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감사하세요. 절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여러분 답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을 채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많구나. 그것이 내 삶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걸 하나씩 덜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불만족스러울까?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그 답을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한 뻔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 결론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지난 20세기, 21세기 뇌과학과 인지과학 그 모든 과학적 결론이 너무 명확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이럴 거야, 인간은 이래, 인간이 이런 존재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게요, 그 생리적으로, 인간이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지음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음 주에,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나? 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말 극복하고 싶으시면 내 삶에 있는 작은 복들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하나씩 누림으로써 여러분 덜어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